한 인간으로서 은과 금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은과 금을 구하는 자로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존재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저 소유만을 쫓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런 참으로 처량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유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나의 존재의 가치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평의 땅과 이틀의 시간, 한 사람이 평생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의 시간이 주어져서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참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라 할지라도 더 넓은 땅에 묻힐 수도 있겠지만 그저 그만큼의 땅에 묻히는 것이고, 그 순간에 은과 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보니까 그 관에 보니까 그 금붙이로 된 손잡이가 있더라고요. 금색깔이에요. 큼지막한 손잡이가 4개 이제 달려 있는데 보니까 이제 진짜 금은 아니고 그 쇳덩어리에다가 이제 도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기도 좋고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그것은 이제 진짜 금은 아니었지만 설사 그게 진짜 금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누운 관에 진짜 금으로 뒤덮고 손잡이를 진짜 금으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밀문의 거린과 같이 그 소유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유명한 대학의 학과의 학과장이셨어요. 곧 이제 1년 있으면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은퇴하시면서 이제 은퇴하자마자 선교지나 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와서 대학에서 또는 기독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계시는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좀 더 편안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선택을 하면서 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이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배울 점이 많고 너무나도 진실하시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라는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러면 그런 길을 선택하시고 또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그분의 대답이 정확하게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존재 가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질문을 언제나 던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알마티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지라고 말할 때에 사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아무 이유도 없지. 돈 벌기 위해 살고 있지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의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질문, 그 교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나는 나의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존재의 가치만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부합한 것인가? 나의 삶의 내용은 거기에 부합한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뛰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놀라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점이
미문의 거린에게 일어난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원래는 나사렛이라는 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그 대표적인 얘기가 그잖아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와가지고 나다나엘, 좀 율법도 좀 알고 좀 지적이고 좀 물어볼 만한 사람 나다나엘에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유명한 말 해버렸잖아요. 그게 나사렛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은과 금의 정반대가 나사렛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광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이 나사렛입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아이러니하면서도 가장 놀라운 일이고 또 역설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 운명을 바꾸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이름, 다른 이름은 없고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가른 가장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공부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의 열매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한없이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문의 거린에게 있었던 가장 놀라운 사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요행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소망이 없는 순간에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약속도,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목적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문의 거린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가 늘 날마다 미문에 나왔습니다. 거린으로서 날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줄 몰랐습니다. 그 날마다 예배당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 찬양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늘 예배당에 있지만, 늘 성전 가까이 있지만 찬양할 줄 몰라요. 성전에 있었어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술집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미문의 거리는 이제 자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게 없어요. 달리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평생을 앉아있다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뛰게 된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들은 기이 여기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이상하다, 희한하다, 무슨 이런 일이 있지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미문의 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이에요.
늘 예배드리지만 참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삶. 다른 사람들은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언제나 은과 금을 구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듣고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결론이 찬양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찬양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 찬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이 되어서 우리 삶을 참으로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는 찬양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는 찬양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 미문의 거린이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인들의 삶이 마치 이러한 역주행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지 못하고 다시 미문 구걸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돈을 추구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스스로의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주행입니다. 마치 미문의 거린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구걸하는 것과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